오늘 하루도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나누어 보아요. 오늘 하루 잘못된 일들, 아쉬운 순간들, 부족했던 모습들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감사해야 할 것들은 많았는데 정작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평은 쉽게 나오는데 감사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금방 보이는데 이미 받은 은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온 세상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하면 온 세상이 극락정토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전 단 5분 감사 기도로 어떻게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4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가지 말을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한마디 감사의 말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불평, 불만, 걱정,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보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평할 일만 보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제야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생깁니다. 반대로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학에서 말하는 3계유심 만법유식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세계는 마음이 만들고 모든 법은 의식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전 5분 감사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수행입니다. 오늘 심은 감사의 씨앗이 내일 감사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감사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부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미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보살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달라는 기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 기도는 다릅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느니라.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불교 감사 기도의 핵심입니다. 없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족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충분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족의 정신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호흡을 고릅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것들이 끝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온 방이 밝아지듯이 작은 감사 하나가 전체 삶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기를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내가 받은 감사와 기쁨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가 보살의 원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5분 감사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감사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받고 있는 은혜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감사 수행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분 동안 호흡을 관찰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코로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느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사마타 명상입니다. 둘째, 1분 동안 몸에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각 신체 부위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 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어서. 내 귀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어서. 내 입에 감사합니다. 염불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내 손에 감사합니다. 합장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내 발에 감사합니다. 사찰에 갈 수 있게 해주어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들기 전에 건강에 감사하고 잃기 전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2분 동안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어려웠던 일도 감사로 바라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기쁨을 주는 가르침이고 나쁜 일은 지혜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넷째, 1분 동안 회향합니다. 이 감사의 공덕을 부모님께 회향합니다. 이 감사의 공덕을 스승님께 회향합니다. 이 감사의 공덕을 모든 중생께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염불을 하면서 감사의 기운을 온 우주로 퍼뜨립니다. 법우님들, 이 5분 수행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 수행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부처의 나라가 맑아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부처의 나라도 더러워진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행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 수행을 꾸준히 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평화와 기쁨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만해집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매일 저녁 남편에게 감사한 점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이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오늘 남편이 밥을 먹어줘서 감사하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둘째 날, 오늘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감사하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셋째 날, 오늘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그대로인데 할머니 눈에 보이는 남편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술 마시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한 것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화내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화 속에 숨은 외로움과 아픔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실제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였고 화를 덜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변하니까 할머니가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비난과 불평 대신 이해와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보살님들, 감사 수행은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은 부처님 마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대자대비이며 대자대비의 근본은 중생을 향한 감사이다. 우리는 보살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감사에서 시작하라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 생명에 감사하는 것에서 보살의 길이 시작됩니다.
또한 감사 수행은 우리의 건강도 변화시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이것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감사 수행은 최고의 건강법이자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치료 없이 몸만 치료하면 병은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마음을 치료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의학입니다. 부처님을 대위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중생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 수행은 우리의 업까지 변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이 과거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 짓는 업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감사하면 미래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자비를 베풀면 미래에 자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을 내라. 보살님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 모여서 업이 되고 업이 모여서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 전 5분 감사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삶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선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수행 없이 먹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공기, 물, 햇빛, 음식, 가족, 친구, 부처님 법,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매일 5분이라도 감사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입니다. 부처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들숨의 나무 아미타불,
날숨의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감사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 1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물이 돌을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4가지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둘째, 올바른 감사 기도의 방법. 구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5분 감사 수행법. 호흡, 몸, 하루, 회향의 4단계입니다. 넷째, 감사 수행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관계, 건강, 업, 운명까지 모두 변화합니다. 보살님들, 이 가르침이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 단 5분 감사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감사의 수행을 통해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께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잘못된 일들, 아쉬운 순간들, 부족했던 모습들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감사해야 할 것들은 많았는데 정작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평은 쉽게 나오는데 감사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금방 보이는데 이미 받은 은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온 세상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하면 온 세상이 극락청토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전 단 5분 감사 기도로 어떻게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4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가지 말을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한마디 감사의 말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불평, 불만, 걱정,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보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평할 일만 보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제야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생깁니다. 반대로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학에서 말하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세계는 마음이 만들고 모든 법은 의식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전 5분 감사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수행입니다. 오늘 심은 감사의 씨앗이 내일 감사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감사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부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미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보살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달라는 기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 기도는 다릅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느니라.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불교 감사 기도의 핵심입니다. 없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족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충분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족의 정신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호흡을 고릅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것들이 끝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온 방이 밝아지듯이 작은 감사 하나가 전체 삶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기를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내가 받은 감사와 기쁨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가 보살의 원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5분 감사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감사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받고 있는 은혜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감사 수행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분 동안 호흡을 관찰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코로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느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사마타 명상입니다. 둘째, 1분 동안 몸에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각 신체 부위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 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어서. 내 귀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어서. 내 입에 감사합니다. 염불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내 손에 감사합니다. 합장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내 발에 감사합니다. 사찰에 갈 수 있게 해주어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들기 전에 건강에 감사하고 잃기 전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2분 동안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어려웠던 일도 감사로 바라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기쁨을 주는 가르침이고 나쁜 일은 지혜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넷째, 1분 동안 회향합니다. 이 감사의 공덕을 부모님께 회향합니다. 이 감사의 공덕을 스승님께 회향합니다. 이 감사의 공덕을 모든 중생께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염불을 하면서 감사의 기운을 온 우주로 퍼뜨립니다. 법우님들, 이 5분 수행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 수행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부처의 나라가 맑아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부처의 나라도 더러워진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행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 수행을 꾸준히 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평화와 기쁨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만해집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매일 저녁 남편에게 감사한 점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이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오늘 남편이 밥을 먹어줘서 감사하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둘째 날, 오늘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감사하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셋째 날, 오늘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그대로인데 할머니 눈에 보이는 남편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술 마시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한 것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화내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화 속에 숨은 외로움과 아픔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실제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였고 화를 덜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변하니까 할머니가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비난과 불평 대신 이해와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보살님들, 감사 수행은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은 부처님 마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대자대비이며 대자대비의 근본은 중생을 향한 감사이다. 우리는 보살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감사에서 시작하라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 생명에 감사하는 것에서 보살의 길이 시작됩니다. 또한 감사 수행은 우리의 건강도 변화시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이것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감사 수행은 최고의 건강법이자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치료 없이 몸만 치료하면 병은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마음을 치료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의학입니다. 부처님을 대위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중생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 수행은 우리의 업까지 변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이 과거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 짓는 업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감사하면 미래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자비를 베풀면 미래에 자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을 내라. 보살님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 모여서 업이 되고 업이 모여서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 전 5분 감사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삶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선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수행 없이 먹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공기, 물, 햇빛, 음식, 가족, 친구, 부처님 법.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매일 5분이라도 감사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입니다. 부처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들숨에 나무아미타불, 날숨에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이 감사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물이 돌을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4가지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둘째, 올바른 감사 기도의 방법. 구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5분 감사 수행법. 호흡, 몸, 하루, 회향의 4단계입니다. 넷째, 감사 수행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관계, 건강, 업, 운명까지 모두 변화합니다. 보살님들, 이 가르침이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 단 5분 감사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감사의 수행을 통해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께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옴마니밤메훔.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